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배소서 6장의 첫 번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진리로 묶여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거짓이 많고 마귀는 교묘하게 이 진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마음을 흔들려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대충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바로 알고요, 또 바로 붙들고 또 바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조차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상황에 모면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혀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의 허리띠는 그래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진리를 붙들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진리 위에 두 번째 갑주, 바로 의의 호심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허리띠가 여러분, 병사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한다면 이 호심경은 이 병사의 이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생각을 바로잡는 거라면 이 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평가 한 줄에 우리는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이 의의 호심경을 채워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리가 머리를 세우는 힘이라면 이 의는 마음을 지키는 힘임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 곧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히 보호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전신갑주 두 번째 복이 의의 호심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에게 이 호심경은 어떤 역할일까요? 가장 중요한 장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튼튼한 팔과 다리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영적인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듯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단 한 가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절망의 길에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히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칭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봉사를 또 열심히 해서도, 착하게 살아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의 이 가능한 구원인 것이죠. 이 믿음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지키는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찔릴 때, 정죄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의야말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덧입은 존재로서 서 있다라는 이 복음의 선언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심장을 감쌀 때 어떤 정죄의 화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방패를 단단히 다시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눌 것은 교회는 마음을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의로 지켜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칼끝을 보시면요, 언제나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노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흔들려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전신갑주의 두 번째 무기, 바로 의의 호심경, 영적인 심장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믿음과 감정, 이 기쁨과 낙심이 오가는 그런 영적인 심전도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수없이 우리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혹은 찬양을 들으는 우리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런 속삭임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 창을 겨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제 단단히 매십시오. 가슴을 덮으십시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 마음 한가운데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낙심의 화살을 매우 쏘아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죄의 칼끝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죄의 칼끝은 낙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켠을 돌아볼 때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까? 어제도 실수하고 또 오늘도 넘어지는 나,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전체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자야? 하나님이 너 같은 그런 죄인을 정말로 사랑하실까? 어찌 보면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괜히 뜨끔거립니다. 이게 바로 근데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스스로 정죄할 때 오히려 그는 기뻐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지, 이제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순간은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의 순간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귀에 이 낙심이라는 독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널 포기했어. 이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도 이 죄책감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 죄를 우리에게 들춰내지만 예수님은 이 죄를 덮으십니다. 사탄은 너를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질 때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죄 이미 끝났어. 값은 이미 치러졌어. 이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마귀의 칼끝은 심장을 찌르지 못합니다. 의의 호신경이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죄의 칼끝을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교만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 반대편을 보시면 이 교만의 함정이 있는데요. 나는 괜찮은 신자야. 나는 정말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속에 은근히 자기의 의가 자리 잡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죠. 너 정도면 하나님께서 흡족하지 않겠어? 마귀는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아? 너 정도면 하나님이 흡족하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점점 축소되고요, 내 자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들어주시지? 저 사람은 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벌써 자기의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완벽히 지키려고 애썼지만 정작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신앙 포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 사람은 좀 아직 멀지 않았을까? 그 순간 이 복음은 사라지고 비교와 판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내가 유익하던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제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낙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교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가슴을 꿰뚫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든 우리를 자만하게 하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의 가슴 보호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심장을 덮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슴을 감싸고 정죄의 화살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 묻은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의의 호심경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상처 많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로 쓰러진 자에게, 자기 의에 눈먼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가 덮일 때 비로소 그 심장은 다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이 심장을 지킬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심장병들 가운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계실 거고, 콜레스테롤 약을 섭취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혹은 심장 보조제 등 여러 가지 그런 약을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심장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스피린 아니겠죠.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스피린이 아니라 예수피린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예수피린이 우리에게 영적인 약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지켜내십니다. 이 죄책감의 화살도, 자기의 의의 창끝도 이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는 다 무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제 마음도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의로 지키는 일은 또 결코 마음가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만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말하면서 내 마음을 의로 보호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 자체가 우리 안에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교회는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장 직면해야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우리 자신인 겁니다. 마귀는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속삭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정죄감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추거나 혹은 부정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신앙은 정직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사람들 눈에도 봤을 때도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 앞에 서게 되자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역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무너질 때 오히려 진짜 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감출 게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쓸 이유도 포장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은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 얇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처럼 구멍난 옷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면 해져 있고 조금만 당기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새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 내 낡은 옷, 내 과거, 내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죄의 피고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고발할지라도 이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무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는 죄책감의 덫,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의 함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죄책감의 덫을 보시면 죄를 지으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자냐라고 우리를 낙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나오기조차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졌음에도 우리가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본성인 것이죠. 둘째로는 여러분 자기의의 함정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 말이 나올 때 이미 위험 신호인 것이죠. 기도생활, 11조, 봉사, 헌신이 뭐 다 좋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순간 십자가는 점점 작아집니다. 예수 플러스 나의 노력, 이것은 이러한 공식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없어도, 예수님은 플러스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왜 구원받았니? 이렇게 물으시면 저 주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행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방종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마음대로 사는 건 복음이 절대 아닌 것이죠.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구원의 증거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며 두려움에 매이는 것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여러분 그분의 손은,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이 두 사이의 균형을 잡는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와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하나님의 결정타였습니다. 제 형벌은 여러분 완전히 끝났으며 의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대에 쓰셨고 그분의 의로 우리의 심장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심경이죠. 십자가로 덮인 가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안의 의는 언제나 흔들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주님의 팔은 강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로 가슴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낙심이 아니라
은혜의 확신으로,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마음은 자유하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평안할 것이며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의의 호심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함께 나눌 것은 이 교회는 은혜를 알아야 의의 호심경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눌러서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반대로 자만심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복음의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마귀는 늘 우리의 시선을 행위에 고정시켜 버립니다. 너 요즘 얼마나 기도했어? 너 이번 주에 헌금 제대로 했어? 다른 사람보다 좀 낫잖아. 그 정도면 좀 됐겠지. 이런 속삭임 속에 우리는 복음 대신 결국 점수표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시험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가 몇 점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이 끝난 사건인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감정을 닫게 하지만 은혜는 심장을 닫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지만 너는 너무 부족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반면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부족해.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가 바로 복음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네가 괜찮지 않다고도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호심경의 역할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가슴을 덮여 있을 때 마귀의 불화살이 아무리 날아올지라도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가 내 중심을, 내 가슴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은 내가 만든 갑옷이 아닙니다. 이 호심경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제작하시고 입혀주신 은혜의 갑옷인 것이죠. 우리가 만든 갑옷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갑옷은 금세 녹슬어 버리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호심경은 절대로 다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여러분 너의 노력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진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성공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피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우리 예수 필인이 필요할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커피 한 잔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바로 예수 필인인 것이죠.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다시 흐르게 하는 은혜의 복용인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수치심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도 뽐내지 않으며 자신이 부족하다고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경쟁을 멈추게 합니다.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라고 애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제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의 호심경은 이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도가 아니라 성취인 것이죠. 십자가는 언제나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구원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은혜의 옷을 다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실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다시 우리는 숨이 트인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가슴에 덮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그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슴 위에 의의 호심경이 반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갑옷이 여러분의 평안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